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유대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역사 동안 나라를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 유대민족이 흩어지면서 전전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참 길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역사 속에서도 이 유대민족은 다른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이유는 바로 이 유대민들만의 민족의 이 사상과 동질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수한 그들의 굳건한 신앙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되거나 또 동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 신앙적 사상이 무엇이냐? 신앙적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쇠마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1,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명령한 모든 도를 너희가 지키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또 복임할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며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절에는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주신 목적은 인간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 이것을 자신을 비춰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율법을 거울이라고 또 말을 했죠.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시작하는 게 아마 이제 화장실을 가든지 방에 있든지 간에 거울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는 것이죠. 또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는 수시로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이렇게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화장이 잘못됐는지, 땀이 흘렸는데 이게 조금 번졌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또 저도 아침에 오늘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양치질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뜬 부분이 있는지 다시 만지고 이렇게 왔죠. 거울.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씻고 닦아내고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율법들을 통해 해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가기까지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쇠마의 내용이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쇠마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그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강력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 5, 6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교육해라 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먼저 마음을, 그리고 뜻을, 힘을 다해 섬겨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레바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바브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레바브. 이것은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의 뜻을 조금 더 깊이 가보면요, 마음, 중심, 그리고 나의 심장을 다해 라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라, 중심을 다해라, 너의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이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가장 깊고 가장 시작점이 바로 여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곳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또 이곳에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되죠.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너는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너의 심장을 다해 이스라엘을 섬겨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너의 심장을 다해. 자, 이것이 레바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까 율법의 기능처럼 우리를 비춰볼 수 있죠. 과연 요즘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의 중심은, 나의 심장은, 하나님은 이곳을 보고 너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나의 중심은 요즘 무엇에 어떤 마음으로 쏠려 있는가? 하나님을 이것을 심장을 다해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비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하라 라고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하고, 이 단어도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더 있습니다. 생명, 영혼, 성품, 너의 의지, 생각, 이것이 다 이 뜻 안에 원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란 말은 이 말씀 그대로 너의 뜻과 의지와 생명과 너의 모든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또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해라. 힘이란 단어를 또 보니까요, 힘 그리고 능력, 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요,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아주 크게 혼난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힘과 능력을 다해 뜨겁게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과 중심과 심장을 다해 여호와를 섬겨라. 또 너는 생명과 영혼과 의지와 생각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힘과 능력을 다해 뜨겁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물에 못하고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가 바로 단순히 이 세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러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크게 책망하셨고 지금은 거기에 그저 유적만 남겨져 있을 뿐이죠. 자,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은 어떠한가? 내 힘은 어떠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7, 8,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앞에 6절까지가 이 쇠마의 내용에 대해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7절부터는 그것을 철저히 교육하고 전수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경우는 부모가 이 가정에서 제일 큰 스승이요 선생님이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통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가장 큰 스승이고 선생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과 선생님은 당연히 부모요. 평생을 만나는 접하는 스승이요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의무 또한 자녀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자녀들이 이 생명이 길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라는 것이죠. 이 가정 안에서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과 권위입니다. 또 어머니는 무엇인가 찾아봤더니요, 사랑과 정서와 눈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서와 그리고 눈물을 상징한다. 또 자녀들은 희망을 상징한다. 어느 책을 통해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희망.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희망이 있는 곳, 곧 자녀가 있는 곳에 모든 정성을 쏟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가 있죠. 믿음의 사람 디모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 그 스승이기도 했고요. 디모데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배운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잘 알고 잘 교육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신앙 교육이 바로 어머니 로이스 또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디모데후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적 교육을 그 부모들의 세대로부터 잘 배운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며 어디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침 어제까지가 또 추석 연휴, 꽤 긴 연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보셨죠. 자녀들 또 원근각처에서 온 손주 손녀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너 주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네가 복되고 장수할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내용의 말씀, 우리는 과연 이 자녀들 앞에서 또 손주 손녀들 앞에서 쇠마 교육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떠신지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쭉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 저도 자녀된 가운데 한 명이죠. 당연히요. 또 자녀들 앞에서는 저는 부모이기도 하죠.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지가 않으니, 이 마음속에 이것이 없으니 이 안에 엉뚱한 유혹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의 유혹이 자꾸 들어오고요. 야,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일단 성공하고 봐야 돼. 뭐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또 부작용도 많지 않습니까? 물질의 유혹이 계속 들어오고요. 또 음란의 시대의 유혹이 계속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탐욕이, 쇠마가 이 안에 이렇게 있지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이제 자녀됨과 동시에 부모로서 에휴 나는 그렇지 않다, 저는 절대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직접 가보진 성지순례 가보진 못했고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에도 당연히 정통파 유대교 이 신자들은 오늘날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복을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여전히 하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마와 팔뚝에 쇠마를 넣은 테필린이라는 상자를 여전히 이렇게 붙이고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목에 율법을 매라는 말씀, 왜 손목에 율법을 매라 그럴까? 이 손은 곧 우리가 움직일 때,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바쁜 게 손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스처를 조금씩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손이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쓰고 옮기고 운동할 때도 손을 제일 많이 쓰고, 하여튼 가장 활동적인 부분이 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손목에 기호로 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활동하는 모든 것, 모든 곳, 내가 가고 또 하는 모든 것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마, 머리, 미간에 이렇게 붙여라, 하나님 말씀 붙여라. 왜 또 여기에 붙이라 그랬을까요? 수많은 곳에요. 이곳,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의지와 너의 중심, 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과 또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너의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이 중심에 딱 붙이라는 것은 그 뜻 아니겠습니까? 문설주와 또 문설주, 우리 나갈 때 이렇게 문설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문설주와 바깥의 문에도 기록하여라.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볼 수 있게. 온 가족이, 그 당시는 특별히 더 이제 시족 사회고 이제 막 분리된 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사회였으니까요.
매일매일 집을 수도 없이 들고 오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바깥문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집집마다 기록해놨으면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 보고 듣고 결국엔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하나님 말씀이 곧 너의 삶의 기준점이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그저 교회만 오면은 아니면 뭐 예배 시간만 훑어보고서 아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항상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적용돼야 되며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들을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떠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떠나면 내 존재는 뭘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만약에 떠나간다면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겠죠. 숨을 쉬고 있지만 결국 죽어가고 있는 존재 아닐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라는 오늘 말씀.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평생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나의 능력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말씀을 먼저는 내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점과 시작점과 또 마침점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재민 학생, 이상민 목사님, 박전 사모님, 박윤호, 박윤아, 민성재 청년, 김대근 목사님, 차은진 사모님, 박의엽, 김경신 권사님, 박치현 권사님, 김민식 권사님, 손혜승 권사님, 나영호 권사님, 신정수, 유정원 집사님, 신지호, 신전 어린이, 김관석 권사님, 송경일 목사님, 유균 사모님, 김용필 담임 목사님, 한미옥 사모님, 김예성 전사님, 김예한 전사님, 김순장 권사님, 또 정재숙 권사님, 이철길 장로님, 조성영 권사님, 정재숙 권사님, 이승열 어린이, 윤미성 권사님, 강환옥 권사님, 박성일 권사님, 김정규 청년, 원종원 권사님, 김웅영 전사님, 원대한, 원민국 전사님, 곽흥석 권사님, 원영욱 전사님, 곽태민, 곽찬미, 박지현, 김난순 권사님, 박형진 청년, 윤신혜 권사님, 유일란, 김영숙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김성호 전사님, 최은봉 장로님, 차명희 권사님, 최은진, 최성호, 도선학, 고재경 권사님, 도은율, 도지우 학생 무명으로 감사한금 하셨습니다. 민병환 장로님, 정옥동 권사님, 장석영 장로님, 김흥경 전사님, 장하은 전사님, 장영수, 이난희 권사님, 장민호, 연진희, 장민지 청년, 임채일, 박한순 집사님, 서순례 권사님, 이수미 권사님, 김기현, 김민지 학생, 황규석 장로님, 김동순 권사님, 백광일 성도님, 연굴철 장로님, 정경숙 권사님, 복민선, 남미숙 권사님, 서영정 장로님, 조은혜 권사님, 서다위 청년, 최경호 권사님, 김영화 집사님, 한은희 권사님, 이우성 봉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마치고 또 어제 저녁 예배부터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내 마음과 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힘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내 마음과 힘과 또 뜻을 다해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내 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강론하며 토론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참된 믿음의 부모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게 하신 이 하루에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라 내 영혼아